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서 죽지 않고 들림받은 두 인물을 이야기하면 에녹과 엘리야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인물 중 한 사람인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본문에서의 엘리야의 상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살아서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 치고는 너무나 지쳐있고 낙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조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세워졌던 아합은 바알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왕비로 맞아들였던 이세벨 또한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이 더욱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 없애는 끔찍한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특히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비를 멈추어 가뭄을 일으킨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와 또 엘리야의 하나님 중에서 진짜 누가 참 신인지를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겨루어 결국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고야 맙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모였던 바알의 제사장 450명 전원을 이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죽이는 승리를 얻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가뭄이 엘리야의 승리와 함께 멈추게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다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자신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였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복수를 다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죽인 이 바알의 선지자와 똑같이 엘리야를 24시간 뒤에 죽이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 앞에서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서도 이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간 뒤에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광야로 하루 정도나 더 들어간 뒤에 이제는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그 선포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 무작정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엘리야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또한 따스한 사랑의 은혜가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엘리야의 상황이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사역을 약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평상시에 느꼈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깊어 보였고 신앙이 있어 보였던 그런 성도님들도 삶에 닥쳐오는 상황들로 인해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시고 낙심하시고 실망하시는 모습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그 위로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느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뜻하지 않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으며 또한 그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합 왕을 두려워해서 바알에서 기거나 숨었을 때 담대히 나아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부터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의 삶은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이 심지어는 수백 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치했었던,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아간 인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갈멜산에서는 여호와의 제단이 복구되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직접 내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약 20에서 3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거리를 엘리야가 자기 마차를 앞질러서 뛰어가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렸던 것도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쯤 되면 자기가 따르던 우상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것들이,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가 겪었던 상황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갈멜산에서의 이러한 위대한 영적 승리를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이적들을 보았던 아합 왕조차 이세벨과 의기투합하여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엘리야가 도망친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허허벌판인 광야입니다. 그가 앉아있던 로뎀나무 또한 2에서 3m 정도의 대싸리과 나무로서 이 장가지가 많아서 햇빛을 잠시 피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에는 훌륭한 그늘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삶 속에 찾아온 위협과 뜻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로 다가오니 엘리야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를 담임하는 그 조연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엘리야의 상황에 대해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우울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 우울한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상심하다, 마음이 상하다, 심령이 상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떨다, 겁내다, 피곤하다, 공고하다, 낙심하다, 낙담하다, 근심하다, 근심이 충만하다, 염려하다, 걱정하다와 같은 표현들이 바로 우울을 나타내는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한 상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은 엘리야가 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홀로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처지와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열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어서 극단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죽고 싶다라는 말을
수시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어떠한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잡아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볼 때 엘리야는 분명히 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볼까요?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낫습니다. 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활동했던 이전 선지자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못한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얼마나 낙심했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며 그 역사심의 도구로 직접 쓰임받았던 그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끊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문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다라고 자부하고 최선을 다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고 좋은 일만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낙심할 일은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문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뜻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극심한 좌절감이나 때로는 무력감, 우울증을 느끼고 심하면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저서인 그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낙심은 어떤 이유로든 생길 수 있다. 물건이 클수록 떨어질 때의 파괴력은 그만큼 더 크다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신앙과 그에 따른 기대가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매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낙심할 수 있다.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뜻하지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결국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과 함께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들림받았던 엘리야조차도 뜻하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낙심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충분히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두 번째로 엘리야처럼 그리스도인은 낙심의 상황까지도, 그 낙심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상황 속에서만 털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걷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불순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요? 라고 원망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신앙의 모습. 엘리야는 이 낙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 품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삶을 비관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이 낙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자신의 죽고 싶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은혜 교회 원로이신 박영돈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삶으로 설명한 신앙에 대해 이 낙심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낙심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저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보통 그리스도인이 낙심되기 시작할 때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너무 시험 들고 낙심이 돼서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너무 실망해서 은혜를 못 받겠어요. 문제와 낙심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멈추고 더 숨어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와 교회와 자신을 격리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멈춰버리거나 혹은 시험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거나 심지어는 잠수를 타버리기도 합니다.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결정은 자기가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 스스로 멈추어 버리고 맙니다. 라고 이 박영돈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제 책을 저술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낙심의 상황,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내 결정으로, 내 의사를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스스로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욱 털어놓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엘리야와 같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는 이 탄식의 표현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낙심을 아셨고 그가 하나님께 털어놓은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알았다. 그만큼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털어놓다 탄식하다 지쳐서 잠이 든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밖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탄식을 해요. 아빠, 엄마, 나 죽고 싶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자, 이런 자녀의 탄식을 들은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일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은 절대 없겠죠. 그래, 죽고 싶다고 했으니 수고했다, 그만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니?
아빠, 엄마 다 얘기해봐. 아빠, 엄마가 해결해 줄게. 무슨 일이야? 다 얘기해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위로해주고 혹은 맛있는 거를 사 먹이고 더 이상 이 자녀가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과 정말 굉장히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어루만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리다, 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주석에서 천사가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기 위하여 단순히 정없이 툭툭툭툭 두드리면서 야, 일어나, 일어나, 이제 고마해라, 고마 탄식해라, 고마 원망해라, 일어나라 라고 친 것이 아니라 그의 지침과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안마를 해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안마. 더 나아가서 이 어루만지는 행위를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떡과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에이, 모르겠습니다. 난 다시 잘납니다 하고 잠에 듭니다. 다시 눕습니다. 다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지쳐버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괜찮다, 엘리야야. 괜찮아. 내 아들아, 힘을 내자. 그리고 나와 같이 다시 가자. 이렇게 엘리야에게 힘을 다시 주셔서 이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뒤에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에 자신을 나타내시며 엘리야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황영태 목사님이 쓰신 이 위기관리 전사 엘리야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엘리야의 탄식 앞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는 위에서 오는 진짜 위로이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과 같이 단순한 듯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는 잘못에 대한 추궁이 아닌 어루만짐입니다. 너 왜 그랬니? 내가 너를 안 지켜준다고 그랬니? 왜 그렇게 너를 믿지 못하니? 너는 배신자야. 이제 한번 어려운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낙심했니? 그 정도밖에 훈련이 안 되었니라고 추궁하지 않으시고 다그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지속적입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할 때까지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위로를 통하여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거나 분명히 좌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솔직한 고백으로 털어놓으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백이 도움의 요청이든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탄식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따스한 위로의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오늘 엘리야가 겪었던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예나 지금이나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엘리야와 같이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마음에 낙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로 인해서 최악의 생각까지 들지라도 절대로 혼자 품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털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다못해 정말 기도가 안 된다면 엘리야와 같은 탄식이라도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가장 따스한 위로의 은혜로 반드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